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이야기 2장 16절에 나와 있는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 기억에 로마서의 중심 주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로마서를 이제 1장부터 이제 쭉 읽어봤던 적이 있는데요. 1장 32절까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2장 들어가서 이 내용이 이신칭의가 아니라 뭔가 행위로 결정나는 얘기가 쭉 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신칭의도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 영생으로 준다는 얘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이신칭의가 대표적인 주제인 로마서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때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1장 17절에 그 얘기를 해놓고 바로 어떻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 영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서, 로마서에 대한 개념이나 뭐 들은 바 있는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의문이 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의문스러웠고,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의문스러운 거는 지나가는 게 상책이죠. 이거 붙들고 앉아봐야 무슨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쭉 넘어갔는데 12절부터는 더 과간이에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왜 고민이 됐냐면, 처음에 이신칭의를 알게 됐고, 그래서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그리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로마서 말고 야고보서에 보면 뭔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믿음만 아니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도대체 그럼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그게 굉장히 혼란이 있고, 그래서 그 후 얘기입니다만, 인터넷이나 어떤 뭐 기독교 관련 카페나 어떤 곳이 열리면 이게 아마 제일 핵심 주제예요. 믿음으로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한 논란이 있고, 이게 전통적으로 루터가 설명했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내용과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로마서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야고보서나 그렇게 동원이 돼가지고 주로 교리 논쟁을 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왜 로마서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이게 차라리 야고보서에 나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로마서에 이게 있을까 하고 굉장히 좀 의문이었어요.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석이나 이런 걸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더 헷갈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7절 같은 경우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서 일단 참고 선을 행하는데 그 다음을 또 중심을 둬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 이런 사람한테 영생을 준다. 그래서 뭔가 막 찾거나 행함을 일단 빼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런 구절처럼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하면서 행함을 쓱 빼요. 그런 주석도 있고, 어쨌든
이게 아예 성경을 모르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준에 놓고 설명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노마서가 아들의 복음이니까 아들이 된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이 얘기가 본인한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애매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뭐 오늘 오기 전까지도 계속 이 주석 저 주석 다 살펴봤는데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에 대한 것도 14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차라리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설명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걸 심판하신 그날에, 이러면은 좀 명쾌할 텐데 하필이면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바울의 복음은 은혜로 구원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가 머리에 박혀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은밀한 것, 뭐 마음에 뭐 그냥 행위와 관계없이 뭐 그런 거라고 이 구절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16절에 곧 그래가지고 앞의 내용을 다 정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아무리 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AI 시대니까 퍼플렉시티한테도 물어보고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요 2장 16절에 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둘 다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심판을 받으면 성경에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 14장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14장에는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하고 고린도후서 5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죠. 그 심판대하고 요 심판하시는 그날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거기서부터 버벅거려요. 뭐 심판의 성격은 다른데 로마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럼 뭐가 다르냐? 그 로마서 2장 16절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 맞는데, 그리스도인도 뭐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설명하면서 한참 얘기하고 나서는 다른 것 같네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로마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받는다니까요. 또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한루프 돌듯이 막 얘기했더니 요새 제미나이 3는 조금 똑똑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닌 걸로 결론 낼게 그렇게 하고 퍼플렉시티는 계속 그 말만 반복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좀 심각한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부분의 주석은 그냥 그리스도인 여기 심판 받는 걸로 설명을 해요. 아닌 뉘앙스 조금 있긴 하지만 명확하지가 않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뭐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문제는 이 심판하고 그리스도인의 심판 때하고 다르다라는 것은 일반적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애매하게 섞여가지고 이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 1장 18절부터 일반적인 불의,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냥 이방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해 살로 나타난다 해가지고 일반적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좀 요즘에 그 예민한 문제인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있고, 그리고 문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게 28절 얘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가지고 29절부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하는 자요. 주로 이거를 전도하신 분들은 투망식으로 고기 잡을 때 한 것처럼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는 식으로 다 이거 읽어주죠. 너 일 중에 죄 하나라도 지었어 안 지었어 이거 확인하는, 그래서 속된 말로 죄인 만드는 작업.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상황을 이끌기 위해서, 물론 이 노마서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해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람들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심판받을 때 속도 말은 아웃.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는 뭐 지옥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제 지옥에 간다라는 이제 결론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판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얘기죠. 주로 뭔가 남을 판단하는 입장이에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하고 판단을 하지만 역시 자기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행위로 판단이 되는데, 유대인은 율법이 기준이고 이방인은 양심이 기준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고, 그것에 대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한다. 그게 바로 바울의 복음이다라는 게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가 있어서 로마서 14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것까지 오늘 설명드리면 내용이 너무 많고, 이 내용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노마서에 있는 설명하고 빠르면 다음번까지 이 내용을 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런 범주로 심판을 한다고 전제를 깔아놓고, 로마서 3장부터는 이것에 벗어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바울의 설명이고 또 나의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안 들어간다고 설명하기에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굳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심판이라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 이럴 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음으로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심판할 때는 행위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그 원리는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는 문제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심판을 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행위로 받는 심판에 관한 내용은. 그런데 오늘은 이 심판에 대한 얘기에 일단은 지금 여기 가정교회 입장이니까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대상 얘기는 조금 미뤄두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 거냐, 만약에 이 날에 그리스도인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심판을 받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더 급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징계라는 말이 나오고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개가 다른 것 같은데 원리는 똑같아요. 징계에 대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얘기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 가지고는 징계한다는 말은 없어요. 명확한 행동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고, 징계라는 단어는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잠언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였는데, 그 아들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표 다 모아서 아들이라고 하면서 징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보시는 분 중에 기억나는 거는 아이를 징계를 해라 라는 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히브리서의 징계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징계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징계하고 심판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11장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좀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해석해야 해야 되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같은 단어예요. 판단하고 심판이. 근데 판단은 조금 이렇게 좀 약하게 생각하시고 심판은 무서워하세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판단을 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께 징계받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판단이 징계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은 징계입니다. 징계. 왜 징계를 받느냐? 뒤에 이유가 나와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구분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6절에 그건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얘기인데 거기서 판단하는 날이 있고 심판하는 날이 있어서 그거는 그때의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을 미리 하시는 거고 그게 징계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나중에 심판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심판하느냐? 지금 해요, 지금. 아들이 돼가지고 죽기까지 그 사는 동안에 그때 판단을 다 하세요. 그게 징계예요.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보통 심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백보자 심판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거기서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생각만 하세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을 불못에 가는 걸로 표현해 놨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을 그냥 목숨이 있는 거 그거 첫째 사망인데 그거하고 두 번째 사망 그것만 죽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의 죽음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죽음만큼이나 부활이 존재해요. 마지막 둘째 사망을 당하고 나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모든 사망이 다 부활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거에 징계를 받는 거에 여기에 죽음이 들어있는데 그 죽음이 우리는 그냥 의사가 판단하는 목숨 끊어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만 생각하셔서 그렇지 죽음이 존재해요. 그게 앞에 나옵니다. 11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징계가 있는데 몸이 약해져요. 그것도 징계예요. 그 다음에 병든 자도 많아요. 그것도 징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병 있는 사람 너 다 징계받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징계로 병든 사람이 있는 거지 거꾸로 생각하셔가지고 병든 사람이 다 징계받은 사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전병 설명 곤란해져요. 그 다음에 잠자는 자. 이게 의사가 말하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잠잔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죽음이 의사가 말하는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 죽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없는 상태가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를 하면 거의 바로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없게 돼요. 그 다음에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게 매일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정도와 빈도가 다를 뿐이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의사가 말하는 사망에 이르러서 그거를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직접적으로 사탄에 내어줬다는 용어는 2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읽기도 민망한데 계모하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사탄에 내어줬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오처럼 교리적으로 심각한 사람, 그 사람들도 사탄에 내어줬다는 말이 나와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없는데 사도행전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거기도 그냥 즉각 죽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 데려가셔버려요. 사탄에게 내어줬다가, 그러니까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쥐고 있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거기다 내줘서 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숨을 잃는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래서 그 오해해가지고 그 몰래 이신칭했던 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취소가 됐니? 그럼 아들에서 호적에서 파버렸니?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호적에서 파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얘기를 했느냐? 그 앞부분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뭐냐면 만찬, 소위 말해 성찬식으로 알려진 그 만찬을 하는데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패가 갈려가지고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띵가띵가 한 거예요. 아주 술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저쪽에서 쭈쭈 구운 거 앉았고. 그래서 바이블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서에는 모이지 마라고 그래 바울이. 뭐하러 모이냐고.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전서의 초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근데 하나 되는 거를 방해하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찢어진다거나 아니면 파당을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팔을 나눠버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제어버리는 수도 생긴다라는 게 설명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심각한 죄는 성경에서 말한 죄는 안 저질렀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 이건 죄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는 옵니다. 정도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오래되신 분들은 저도 이거 보면서 곰곰이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한 죄였던 것 같고 성경에 그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징계를 받았느냐? 그 이후로 성경 봐도 안 보여요. 제일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잠언에 이제 좀 번역마다 다릅니다만 미련한 게 징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어떤 뭐 가벼운 죄든 뭐 무거운 죄든 죄 짓고 나면 바로 마음에 막 양심이 예민해져 가지고 돌이키기도 하고 회복도 되고 하긴 하는데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 무뎌져요. 무뎌져 가지고 이게 징계인지 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성경마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큰 사건이 생기거나 하면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징계받았구나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심각한 죄의 문제가 됐을 때는 목숨을 잃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런데 로마서 볼 때 14장에 조금 더 나오긴 한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뭐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암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한테 이게 묻습니다. 왜 암에 걸리신 것 같아요? 마음에 짚히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없다는 분도 있고 뭐가 문제에서 암에 걸렸다고 설명한 분도 있는데 조금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왼수 같은 인간들이 왜 암에 안 걸리고 저 사람들 보면 다 건강도 안 챙기고 저런 못된 인간들은 암에 왜 나 같은 사람이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이 100%는 아닌데 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판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주변에 그런 걸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라는 논쟁이 로마서 14장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런 거 판단할 필요 없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또 어떤 사람의 죄는 뒤에 드러난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나중에 하나님이 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지고 너 잘했냐 못했냐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거는 로마서 14장에서 할지 아니면 다음에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내가 목숨 잃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계산합니다. 이중 형벌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했는데 지금 다 살 때 잘 살았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게 없으면 가장 큰 징계예요. 그리스도인 일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를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징계인데, 징계 받아가지고 미련하게 돼버린 사람은 그것 자체가 징계인지조차 인식을 못해요. 그게 가장 심각한 징계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일반적인 얘기 중에 또 좀 자세하게 할 얘기는 좀 많기는 한데요.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로마서 2장 16절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그 장면에는 현재 있는 그리스도인들 서지 않는다. 그것만 크게 좀 구분을 하시면 오늘 설명의 주 내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퍼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여기에 서는 것처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죄에 짓고 의에 산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죄하고 단절되고 죄에 죽고 죄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 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활로 설명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다. 그 부활의 설명이 나오고, 로마서 7장 8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상이 몇 개 구분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죄로 죽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그거는 처음 구원받은 순간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건 죄로 죽는 겁니다. 죄가 원인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는 거는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다. 그 의미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안 짓고 일부러 내가 막 돌을 닦듯이 막 했다가 아니라, 죄하고 나하고 끊어졌구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그냥 하나님 향해서 사는구나 라는 얘기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로마서 7장 8장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전체적으로 의롭게 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그거는 안 온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막 그걸 경험했다 뭐 그런 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것은 로마서 6장 흐름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그는 매일 죄짓고 매일 부활했다가 아니라, 매일 바울은 죄에 대한 그거하고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됐다. 날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몸이 죄로 인해 가지고 썩을 수밖에 없는데, 그 썩음에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 그거가 이제 하늘의 몸을 입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세례라든지 일반 삶에서 그냥 죄를 지어서 자고 있다가 깨어가지고 의를 행하는, 그것도 부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죽음에 대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다음
얘기로 부활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잘 안 알려져 있고 잘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부활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리고 언젠가 나 죽고 나면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간대. 그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게 지금 일반적인 성경 보는 분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2장에 베이스를 깔아놓고 3장에는 이 베이스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냥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베이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설명한 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고 그게 3장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의와 의에 대한.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에 나오겠지만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하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에 퍼센트는 모르겠어요. 뭐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상당수가 잠을 자고 있고 그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에요, 그게. 골로새서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할 텐데 대부분은 그거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기독교라는 형태는 성황당에서 빌던 게 교회당에서 비는 거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만 바뀌었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그 관련돼서 그리스도가 어떠하다는 내용에 대한 거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부족함 아니면 갈구함 그런 걸 채우는 형식으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다음에 이게 궁극적으로 뭐를 향하고 있고 어떤 게 목적인지를 설명한 게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걸 향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게 로마서의 목적이죠. 예. 그러니까 벌은 이 세상에서 끝나요. 근데 상을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이 남아있는데 그게 하늘의 몸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늘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상이 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상을 생각하는 게 하늘의 몸을 입지 않은 상태, 지금 육신, 지금 상태에서 좋은 거를 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일이. 근데 하늘의 몸을 입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눈물을 닦아줘요. 고통에 대한. 근데 하늘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기준점이 확 달라져 버렸는데 기준점 달라지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얘기가 하늘의 몸을 입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굉장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몸을 입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시시콜콜하게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 뭐 잘못했고 어쩌고 다 이제 그런 거를 체근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의 몸을 이미 입어버렸어요. 그럼 벌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리고 상도 하늘의 몸을 입어버렸으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그 자체가 최고지. 로마서 8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보면 그 하늘의 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명확히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똑같은 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상을 받아야 그거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아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그걸 유업으로 받으니까. 그 하늘의 몸을 입고 하는 거는 다 심하게 말하면 계모하고 잔놈도 그 몸을 받거든요. 그거를 인간 행위의 기준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지금 살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하늘의 몸 말고 대부분의 복은 지금 살면서도 다 결정나요. 그 얘기는 지금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 삶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 그걸 얼마나 알아가느냐. 그게 사실상 그리스도인들한테 제일 큰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